오늘의 말씀,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 제목을 두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삶의 목적이 자신의 육신을 즐겁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합니다. 그죠? 당연합니다. 돈이 모든 것을 다 해줄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돈이 많으면 내 육신을 위해 해줄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은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크리스찬인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돈을 무조건 많이 버는 게 가장 좋은 삶일까요? 근데 성경은 크리스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는 무소유를 추구하는 삶이 돼야 될까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살 때는 지금 우리의 몸과 혼이, 육과 혼이 붙어 있어요. 지금 하나처럼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 육신도 여전히 돈이 필요합니다. 그죠? 근데 이단 사이비 교주들은 자신에게 전 재산을 바치고 무소유를 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해민스처럼 또 좌파들처럼. 근데 이들을 보니까 항상 그래요. 자신들이 풀소유하려고 보통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무소유를 사는 게 좋은 것처럼 이렇게 사기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봐서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가? 무소유인가? 풀소유인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 보니까 무소유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난하게 살아야지 더 의롭다라고 하신 말씀이 없어요. 그러면 오히려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히려 재물을 잘 관리하는 신실한 청지기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1절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만몬에 신실하지 아니하면, 만몬이 뭐예요? 만몬. 돈입니다. 돈. 재물의 신이 만몬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만몬 그러면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실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재물을 너에게 맡기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너네들의 돈 관리하는 것을, 돈 관리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청지기잖아요. 돈 관리하는 거 내가 보겠다. 내가 돈 관리하는 것도 보면서 그로 인해서 내가 참된 재물까지 너에게 맡기겠다. 니네들이 그런 걸 잘 보여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재물 관리, 돈 관리, 재정 관리 이런 거죠. 이런 거를 잘 해야 됩니다. 이런 걸 잘 못하면 하나님도 믿지 못해요. 우리를. 근데 좌파가 집권을 하니까 나라 살림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국가도 가계도 사상 최대 부채 빚더미 한국경제. 언제 기사냐면 이게 4월 7일 지난주 기사예요. 사설이죠. 사설. 동아일보 사설인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국가 부채가 전년보다 241조 늘어서 1985조 즉 2000조라는 거예요. 2000조. 여러분 2000조라는 거예요. 이야 참 대단하죠. 근데 이게 우리가 대단한 빚이에요. 빚. 좌파 정권은 아무 생각 없는 20대 어떻게 카포 욜로족 있잖아요. 그냥 막 사는 이런 식으로 지금 나라를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통계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건 누가 피해를 볼까요? 나중에 국민들이 다 피해 본단 말이에요. 근데 MBC 뉴스가 이걸 두고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MBC 뉴스가 이게 지금 이거 선동하는 거짓 뉴스라. 이거 거짓 뉴스다. 조중동이니까 이거 거짓 뉴스다. 그러면서 이거는 사실은 여기에서 1000조는 다 공무원이라든지 국가 군인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 다 월급이라든지 그 사람들 그 은퇴연금에 다 포함돼 있다. 그러니까 그거는 빚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 연금 누가 무슨 돈으로 주나요? 다 세금으로 주는 거잖아요. 결국 이게 빚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 따져요. 그리고 오히려 MBC가 현 정부를 굉장히 지지하고 있어요. 지금 현 정부가 왜 그럴까요? 노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노조. 좌파 노조가. 그러니까 지난 정권은 하여튼 정부가 뭐 잘못하면 조금이라도 돈 쓰면 아주 나라가 망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현재 언론은 이 MBC, KBS 언론은 뭐라고 해요? 현 정부가 잘한다. 지금 욜로적으로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많이 편을 들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크리스천들은요, 돈을 많이 모아서 부자가 되는 것은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나 재물을 잘 관리해서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써야 합니다. 이것이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이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불의의 만몬으로 너희를 위해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너희가 숨어 멎을 때 그들이 너희를 영존하는 초소로 받아들이라. 무슨 말일까요, 이게? 친구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영존하는 초소로 보낼 수 있을까요? 아마도 이런 말씀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이요, 불의한 만문이라고 나왔어요. 이 돈은 의롭다기보다도 좀 불의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 돈을 잘 관리해서 재정 관리를 잘해서 그 돈으로 친구를 많이 사귀라는 겁니다. 그 말은 그 돈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쓰라는 거겠죠. 그리하면 많은 친구들, 복음을 전한 그런 열매를 통해서 그 열매가 너희를 천국으로 보내준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재정을 많이 해서 부자가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돈 관리, 재정 관리를 잘해서 그걸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열매로 너희가 천국에 가라, 이렇게 말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돈이 많으면 무엇을 하고 싶어요? 일단 직장 생활 좀 그만두겠죠, 그죠? 여러분, 고생 너무 힘든데 고생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은퇴연금을 빨리 만들기 위한 사람들이 요즘 유행하는 게 있어요. 파이어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파이어족이라고? 네, 파이어족. 뭐냐면 이게 파이어족,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독립해서 빨리 은퇴한다, 이런 뜻이에요. 30대 말이나 늦어도 40대 초반까지 조기 은퇴하겠다는 목표로 회사 생활을 하는 20대부터 소비를 극단적으로 줄이며 은퇴 자금을 마련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파이어족이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욜로족과는 상반되죠, 그죠? 젊어서 즐기려고 하는 게 욜로족이고, 좀 늙어서 넉넉하게 살자라는 게 파이어족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인간이 편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똑같을 거예요, 그죠? 누구나 편하기를 원하잖아요. 저도 알고 보니까 파이어족에 좀 가까웠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20대 때 막 아주 제가 그 김생민처럼 이렇게 돈을 써서 저희 형이 김생민이 나왔을 때, 아니 너 같은 애가 또 세상에 있다니 놀랍다, 뭐 이런 얘기를 저한테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되게 뿌듯했어요. 나를 김생민으로 봐주다니. 그래서 저는 되게 뿌듯했어요. 내가 잘 살았구나.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단 말이에요. 열심히. 근데 너무 이렇게 젊어서 소비를 극단적으로 줄이는 것도 이렇게 고생이다, 좀 사람들이 이상하게 좀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젊어서 고생한다, 젊어서는 사서 고생한다는 말이 있듯이 그 말은 그런 것 같아요. 좀 젊어서 좀 고생을 많이 해서 좀 나이 먹어서는 좀 편안하게 사는 게 그게 좋은 것 같고, 이렇게 젊어서 이렇게 좀 절제를 하는 그런 컨트롤을 하는 그런 마음을 어디에서 연습을 하겠습니까? 이런 데에서 내가 사고자 하는 것을 좀 컨트롤하는 것, 절제하는 그런 것을 계속 연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도 그런 연습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연습을 하는 게 좋은 거에, 하나님께서 절제하는 거를 많이 원하시잖아요. 우리한테 절제해라. 근데 그런 걸 어디에서 배울 수 있겠냔 말이죠. 그래서 절제하는 것을 배우는데도 참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 이전에는요, 욜로족이 좀 많이 유행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미래가 불투명해지니까,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파이어족이 좀 요즘은 또 다시 유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현 좌파 정부 들어와서 부동산 정책도 실패하고 수도권 집값이 2배 이상 뛰어가지고요. 옛날에는 2억이면 전세를, 큰 집은 아니지만 24평 그런 거 2억짜리가 10년 전이겠죠. 10년 전에 2억이면 전세를 살았는데 지금은 9억이랍니다. 전세가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사는 거는 말도 안 되게 높은 거죠. 사는 거는 4억짜리 집이 지금 10억이 되는 거예요. 10억이. 그리고 또 큰 집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큰 집이 아니에요. 24평.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면 2억으로, 지금 서울에 2억으로 전세를 어디에서 구할 수 있냐고 그랬더니, 방 2개짜리 빌라에서나 2억이랍니다. 서울에서. 그러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지금 상황이 된 거예요. 모두가 지금 20, 30대는 지금 어떻게 되겠냐 말이죠. 패닉이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선거로 통해서 드러냈잖아요. 확실히 20, 30대들이. 얘네들이 우파를 좋아해서 찍은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현 좌파가 얼마나 부동산을 실패를 했으면 월급만으로는 도저히 서울에는 수도권에는 집을 마련하는 게 불가능하게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무리하게 주식을 투자를 하고 올인하고 빚까지 끌어서 빚투자를 해서 뭐 영끌이다, 빚투다 해가지고 굉장히 지금 유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많은 전문가들의 금리가 올라 버리면요, 주식과 부동산이 폭락하고 무리하게 투자한 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볼 거라고 경고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전 재산을 잃은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같은 경우는 40대 부부들이 요즘 자녀들과 함께 자살을 한다는 그런 기사들을 본 적이 있죠. 여러분들 또 그런 극단적인 생활을 극단적으로 판단까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지금 K자 방역이라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K자 방역이 아니라 K자 형태로 지금 부자와 서민이 완전히 양극화돼 가지고 가는 형태로 부자는 더욱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 극단적인 K자 형태로 나눠지고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 주소입니다. 가난한 서민들을 위한다던 좌파들이 정권을 잡았더니 오히려 더 많은 서민들이 가난해지고 강남 좌파 부자들만 재산이 다 2배로 뛰었어요. 좌파들은 자본주의 때문에 지금 서민들이 더 가난해진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습니까? 정말? 이게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지네들이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꼭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좋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양극화된, 부자는 되게 부자고 가난한 사람은 되게 가난한 나라가 어딘가요? 북한이잖아요. 북한. 중국이고. 근데 자본주의가 더 양극화되는 게 아니라 공산주의가 더 양극화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욕심 많은 인간들이 나라를 지배하면 정말 최악의 나라가 되겠죠. 최악의. 그러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이 할 거예요. 아니, 정말 하나님이 진짜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되는 정도로 좌파들을 놔두고 이런 세상을 참 이렇게 다 허락해 주실까? 하나님을 다 이해가 할 수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1장 33절.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분의 판단들을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들을 찾지 못할 것이로다. 무슨 말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 있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해하는 게 아니라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신 건 다 이유가 있으니까 얘기하셨구나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이 돌아가는 게 이 좌파들이 나라를 권력을 잡았더니 지금 모든 국민들이 지금 애곡하고 있어요. 지금 고통 속에서 울부짖고 있는다는 말이에요. 그게 잠언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29장 2절에 의로운 자들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기뻐하나 사악한 자가 다스리면 백성이 애곡하느니라. 만약에 지금 재정 위기에 금리가 올라서 재정 위기에 또 봉착하게 되면 얼마나 많은 서민들이 직업을 잃고 애곡을 하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1997년도 때 이미 봤잖아요. 이렇게 또 그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미래를 아시는 무한한 존재세요. 그러나 인간인 우리는 미래를 전혀 알 수 없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믿는 사람들에게 오늘 혜택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악한 자가 다스리는 대한민국 미래 앞에서 어떤 심판이 올지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말씀으로 더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야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소유하신 주인이세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하시면 우리들에게 모든 재물을 아주 쉽게 주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미래를 아시잖아요. 미래를 안다는 것은 이거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부자가 되고 싶으면 돈을 많이 갖고 싶으면 미래를 알면 돼요. 근데 미래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꼼수를 씁니다. 꼼수. 어떤 꼼수를?
그 LH 직원들 보면 꼼수 있잖아요. 꼼수. 미리 정보를 알아서 그곳에 그 땅에 투자해서 50배, 100배로 재산을 불리는 꼼수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사기치는 거예요, 이게. 미래를 알 수 없으니까. 대기업은 월급을 많이 줘서 아주 똑똑한 사람만 이렇게 채용을 하죠. 그러면 좌파들은 뭐래요? 이거 불공정하다. 왜 똑똑한 사람만 뽑습니까? 그럽니다. 똑똑한 사람만 뽑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미래를 알 수가 없으니까 많이 연구를 해야 돼요. 미래가 어떻게 되나, 이제 미래의 먹거리는 어떻게 되나 연구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 뽑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래를 예측해야지 빨리빨리 준비해서 더 많은 부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 좌파들은 LH처럼 이렇게 짜고 치는 고스톱이잖아, 이게. 지네들을 알아가지고 지네들이 다 선정해놓고 거기에서 신도시 해가지고 투자하고. 참 만약에 여러분이 미래를 안다면 참 영끌 비투해도 전혀 위험하지 않아요. 그건 투기가 아니라 투자죠. 이것처럼 좋은 투자가 어디 있어요? 어떤 목사는 뭐 이렇게 막 미래를 아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성도들의 돈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자기 뒷주머니에 들어갔죠. 뭐 그래가지고 막 고소당하는 그런 목사도 있는데 뭐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그 딸이 굉장히 유명한 뭐 가수인가 뭐 그렇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뭐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미래를 아무도 모르니까 거짓말을 해서 자기 뒷주머니에 넣는 사람들도 있죠. LH에 이런 사람들처럼 말이죠. 여러분들이 과거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부모님한테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마 그럴 거예요. 강남의 땅을 사시라. 이건 빚을 얻어서라도 강남의 땅을 사셔야지. 지금 이자가 중요하냐 지금. 강남에 땅을 사셔야 된다. 뭐 음마 아파트? 다 사셔야 된다 저거. 무슨 수를 서더라도. 또 주식은 어떻게 하겠어요? 애플에 꼭 투자를 해라. 마이크로소프트에 투자를 해라. 뭐 테슬라에 투자를 해라. 일단은 과일로 상징하는 회사가 나오면 다 그거는 무조건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근데 결국 현실로는 불가능하니까 뭘로 대리만족시켜줘요? TV에서는 드라마로 맨날 과거 나오는 거 나오잖아요. 과거 나오는 거. 맨날 과거로 돌아가서 막 이렇게 하는 거. 뭐 영혼이 이렇게 빠져나가서 이렇게 과거로 돌아가거나 뭐 이렇게 했던 건 현실에 불만족하니까 과거로 들어가서 이렇게 대리만족을 시켜주는 걸 내용이 많아요. 다 인간의 제한이 됐다는 거예요. 미래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미래를 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다 부자를 만들 수 있어요. 정말로 성경에도 그런 인물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되게 부자였어요. 여러분 모르시죠? 굉장히 부자라고 계속 나와요. 그 다음에 욥은 어땠습니까? 그 동네에서 제일 잘 살았대요. 욥이. 그러니까 엄청난 부자였어요. 욥도. 솔로몬 그 당대 때는 은이 있잖아요. 은이 거의 돌하고 돌멩이하고 같은 취급을 받을 정도로 풍부했다는 거예요. 발에 이렇게 채이는 게 돌이잖아요. 그 정도로 은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금은 뭐 은이 그 정도면 그만큼 부자라는 것을 상징해 주는 거예요. 솔로몬 때.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니까 하나님 원하시면 이렇게 재물도 상당히 많이 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그러면 나도 어떻게 거기에서 한번 끼어볼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타겟으로 잡고 한국의 많은 목사들이 번영복음이라고 해서 예수님 믿음에 여러분 부자답니다. 이런 걸 잘 막 가르쳐요. 근데 여기에서 맹점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 아까 말한 인물은 어떤 인물들이에요? 뭘로 유명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믿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습니까? 근데 여러분은 믿음이 좋냐? 그 사람만큼 믿음이 좋냐 말이에요. 그 사람만큼 믿음은 안 좋으면서 부자 되기를 원한다는 것은 이건 뭐냐면 지금 독을 달라는 거예요. 독. 왜냐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일부러 안 주시는 거예요. 그게 독이 되니까. 부가 오히려 독이 되잖아요. 믿음이 부족하면. 사실 솔로몬도 사실 그게 좀 독이 약간 됐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부자가 되면 이렇게 정욕을 쓰고 아주 부패하고 유혹당하니까 독이 됩니다. 로또로 갑자기 부자 된 사람들 보면
이렇게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로또 이후에 삶이 변한 사람들 이렇게 보면 대부분 굉장히 다 처음부터 더 나빠졌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 아주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부자가 되면 유흥이랑 쾌락이 아주 쉽게 빠지고 돈이 많으니까 자기는 영원할 거라고 막 이렇게 흥청망청 쓰다가 나중에 돈을 잃으면 뭐 다시 한번 그 느낌을 얻기 위해서 도박이라든지 그런 걸 또 해가지고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는 거를 볼 수 있어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믿음도 있고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뭐 직장 생활도 신실하는 사람들이 또 큰 돈이 들어왔으면 이걸 또 잘 관리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 그런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릇, 믿음의 그릇이 먼저 돼야 된다는 걸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믿음의 사람, 믿음의 그릇을 가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부모님이요 아이들 버릇 나빠질까봐 장난감 다 사주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부를 주지 않아요. 왜? 버릇 나빠지고 믿음 버리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런 걸 주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그러잖아요. 돈을 탐내다가 믿음을 버리고 떠난다. 믿음을 떠난다. 그 말이 뭐예요? 결국 돈 많이 주면 너네들 떠난다. 믿음에서 떠난다. 아직 믿음의 그릇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는 그릇이 먼저 되기를 원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각자 처해진 환경에서 감사하고 더 발전되고 좋은 그렇게 계속 열심히 노력하면 더 발전된 더 좋은 환경을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는요 영어 공부를 제가 언제 시작했을 것 같아요. 제가 영어 공부를 저는 대학교 때 시작했습니다. 대학교 때 아주 늦었어요. 왜냐면 대학교 때 영어 공부를 하기 전에는 진짜 아주 영어를 어느 정도 못했냐면 제가 문장 하나를 못 만들었어요. 그만큼 영어를 거의 그냥 영포자였어요. 근데 대학교 때 철이 들고 나서 제가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영어를 해야 되구나. 대학교 1, 2학년은 놀았죠. 다른 아이들처럼 놀고 3학년 때부터 이렇게 살다가는 안 되겠다. 그래서 영어 공부를 시작하자. 그래서 영어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시작을 했습니다. 뭐 물론 잘하지도 못했죠 그때. 그래서 열심히 시작을 하고 근데 그때는 굉장히 기분 좋았어요. 왜냐면 이렇게 내가 영어를 이렇게 했을 때 나중에 10년 뒤를 내 자신을 살펴보면 그때 당시에는 어디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미국에 가가지고 미국 사람들하고 아주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는 그런 거를 항상 상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상상이 저를 막 굉장히 막 기쁘고 들뜨게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상상 속에 도서관에서 맨날 책 보면서 그런 상상을 되게 많이 했어요. 나도 나중에 뭐 10년, 20년 뒤에 영어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뭐 하면서 되게 만족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또 장교도 저는 그때부터도 군 장학금 받고 이게 정해져 있으니까 장교로 이제 군 생활도 힘들게 또 6년을 합니다. 근데 미국을 유학을 또 갔어요. 또 이건 뭐 유학 갔다고 하면 남들은 다 이렇게 누가 지원 받아가지고 갔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돈 없이 갔어요. 돈 없이. 그때 얼마 갖고 갔냐면 제가 군대에서 벌어 놓은 돈 중에서 그 1,000만 원 제가 모아놓은 돈은 그거 1,000만 원 갖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1,000만 원이면 1년 쓰면 아껴서도 1년 쓰면 이제 없어지는 돈이에요. 그냥 다 쓰는 생활비로 다 쓰고 또 학비도 내야 되니까 다 1년 되니까 그냥 싹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또 열심히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제 아내도 만나게 해주셨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사람도 도와주셔가지고 직장 일도 할 수 있게 해가지고 직장 생활도 하면서 지금 미국에서 9년을 살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살다 왔더니 이제 미국에서 이제 지원은 지금 받고 한국에서 개척교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게 다 하나씩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왜냐면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좀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능력도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는 노력밖에 없었는데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게 계속 기회를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정말 제가 그렇게 얘기를 제 아내한테도 내가 대학교 때 내가 나한테로 다시 돌아가서 얘기를 하면 걔는 나를 보면서 깜짝 놀랄 거다. 그래서 저게 나라고 어떻게 저렇게 영어를 잘해? 물론 영어를
못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영어를 못하는데 그 대학생의 저를 보면 굉장히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잘하냐. 그러니까 제가 상상한 거 이상으로 영어를 잘하게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근데 물론 그렇게 된 게 결국 저절로 된 게 아니잖아요. 그냥 다 자기가 노력을 해서 된 건데, 근데 우리 아이들은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죠? 자녀들 딱 같아요. 아이들이 아빠를 보면 아빠가 영어를 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쟤네한테는 아빠가 영어를 당연히 영어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저절로 됐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사는 게 그냥 노력 없이 저절로 이 정도 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 때 우리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를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 아이들은 너무 잘 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 아이들은 절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을 잘 돌아보면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루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만족할 수는 없지만 완전히 만족은 못하지만 그 각자 환경에 만족하려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면 내가 생각했던 이상으로는 얻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최선을 다하면 그 이상으로 준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달란트라고 하잖아요. 탤런트라고 하는 재능이에요. 재능을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 다른 재능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돈을 정말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재능도 주셨고 어떤 사람들은 악기를 잘 다룬다던가 근데 돈은 되게 못 벌어요. 악기를 잘 다루는데 굉장히 어디 예술적인 감각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좀 부족한데도 돈을 잘 버는데 이 사람은 정말 잘하는데도 정말 이상하게 힘들게 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각자 삶은 다르지만 만족도는 또 다른 것 같아요. 무조건 다 잘 산다고 만족하는 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릇이 중요한 것 같아요. 믿음의 그릇.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어떤 상황이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한 합당한 것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미래를 아는 하나님, 첫 번째 우리가 볼 거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는 제한이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로마서 11장 33절 보니까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참 하나님은 인간이 근접할 수 없는 그런 거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있어요. 한 예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 마태복음 10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머리털이라는데 머리카락이 맞죠? 사실 머리카락. 머리털 그러면 좀 약간 이상하잖아요. 예. 그래서 좀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다 헤어잖아요. 헤어. 그런데 그래서 헤어라고 하니까 머리털이라고 하더라고요. 머리카락이라고 해야 되는데 저희 아이들이 머리털이라고 이렇게 했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영어로는 다 헤어니까. 그래서 머리카락을 다 센다? 여러분 머리카락 몇 개인지 아세요? 보통 평균은 8에서 10만 개랍니다. 8만에서 10만 개. 일반 사람들 8만에서 10만 개인데 딱 보면 이렇게 딱 보면 사람이 딱 맞출 수 있다. 그러면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8만 45개씩 갖고 계시네요. 제가 그런다면 여러분 확인할 길이 없어요. 제가 제 머리카락을 여러분 어떻게 확인할 거예요? 확인할 길도 없을 만큼 그런데 많아요. 근데 여러분 영화 중에서 레인맨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레인맨? 아니 그런 영화 보신 적 있어요? 레인맨이라고? 거기에 보면 자폐증 환자가 나옵니다. 서번트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쑤시개가 딱 떨어졌는데 떨어진 이쑤시개가 딱 보면서 246개 딱 맞추는 거예요. 소름 그쵸? 그러면 소름들. 근데 거기에서 그래? 246개 다 세는 건 아닌데 근데 그걸 딱 한 번에 맞춘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맞춘다는 거예요. 여러분 딱 보시면 머리카락 몇 개 딱 아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능력도 많고 여러분에게 관심이 많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내가 너네들 머리카락 수까지 다 알 만큼 내가 너네들한테 관심이 많다. 이런 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영적인 우리의 육신만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의 영, 우리의 혼에도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5절. 누구든지 그를, 예수님이죠,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 믿으면 다 영원한 생명을 갖는다고 합니다. 사실 이 세상의 삶은 기간은, 이 땅에서 사는 기간은 누구나 다 뭐 큰 차이 없이 살아요. 100년, 길어야지 100년. 예? 그럼 여러분 그럴 거예요. 아니 1년 살다 아파서 죽은 아기도 있는데 100년 살다 죽은 노인은 그러면 오래 산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1년이나 100년이나 사실 영원한이라는 기간하고 비교해 보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같냐면 1조를 가진 사람 앞에서 너 100원 가졌냐 1000원 가졌냐 이런 수준이에요. 이게 그잖아요. 여러분이 1조를 갖고 있어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이 여러분 100원 달라고 하고 1000원 달라고 하면 무슨, 여러분 그게 큰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 똑같은 돈이라는 거예요. 그게 참고로 1조면 여러분이 하루에 1000만 원씩 120년 쓸 수 있는 돈이랍니다. 상상이 돼요? 어저께 여러분 1000만 원 쓰셨어요? 이 정도는 쓰실 정도는 되셔야 되는데, 깜빡하고 안 쓰셨구나. 오늘은 꼭 2천만 원 쓰셔야 됩니다. 행복하죠. 갑자기 행복해지죠. 그런 돈이에요. 1조가. 이런 대단한 돈인데 이 정부는 57조를 그냥 순간에 공중분해로 없애버렸다는, 아주 22조 이명박 때 그 4대강 그렇게 비난하더니 무슨 뭐 57조 뿐이겠습니까? 이 정부가 어디로 갔나, 없어졌어요. 다. 영원한 생명, 참 이렇게 대단한데, 그러나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영원한 생명에 비교하니까 이 땅의 삶은 100년을 살아도 그냥 한순간 없어지는 수증기와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100년 사는 이 땅의 삶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영원한 삶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혼이 어떻게 사냐? 혼이 지옥에서 사냐? 아니면 천국에서 사냐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셔서, 예수님 믿어라, 꼭 믿어라,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너네 얻어라, 이걸 계속 반복해서 성경에서 말해 주세요. 왜 그러시겠습니까? 미래를 아시니까. 하나님 미래를 아시니까 우리들에게 지금 당장 보지 말고 미래를 너네들 판단해라. 미래에 너네가 죽은 다음에 니네 혼이 어디에서 사냐,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계속 반복을 해 줍니다. 여러분, 성경을 못 믿는 사람은요, 성경을 못 믿는 사람은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말해줘도 안 믿는데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성경 하나님 말씀을 못 믿는 사람은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와서 너 성경 믿어야 돼, 하나님 말씀 믿어야 돼, 그래도 못 믿는데요. 이게 성경에 나와요. 누가복음 16장 31절, 그가 그에게 이르되 그들이 모세와 대언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무슨 말이에요? 모세와 대언자는 구약이에요. 이때 당시에는 신약은 없었어요. 구약만 있었죠.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성경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비록 어떤 사람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날지라도,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도 그들이 설득되지 아니하리라.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믿냐 안 믿냐가 영원한 생명을 이게 좌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좀 성경보다는 여러 가지 기적을 좀 보여주셔서 그들이 좀 믿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적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33년 반을 사역을 하셨거든요. 아니, 3년 반을 사역했어요. 33년 반을 사시면서 3년 반을 사역하면서 기적을 40개 이상을 보여줬어요. 수천 명 사람들에게. 근데 그 사람들이 끝에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까? 다 도망가고 없어졌어요. 그죠? 예수님 십자가에 갔을 때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예? 그러니까 암만 많은 기적을 보여줘도 다 도망간다. 믿음이 되지 못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미래를 아십니다. 아니, 하나님 미래를 아십니다. 인간의 지혜와 지식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가 다 알죠. 제약이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우리 인간은. 그러니까 인간은 다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은 사실 사람과 같이 비교해서 누가 더 잘났다, 못났다, 누가 대단한 일을 했다, 못했다 이렇게 비교할 뿐이지 이게 도토리 키재기 아닙니까? 하나님하고 비교하면 인간은 뭐 이렇게 비교할 수도 없어요. 요즘 아재 백신 아재 백신 얻지도 못하는데 아재 백신 때문에 이거 되게 똑똑한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똑똑한 사람 만들었는데 부작용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것에는 이렇게 제한이 많구나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요즘 자동차도 다 기계화돼서 로봇가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자동차 다 어떻게 해요? 문제 없어요? 급발진이라고 해가지고 사람 목숨까지 좀 죽어난다고 해요. 물론 그게 아주 많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정도 크게 이슈가 안 돼서 그렇지.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컴퓨터 역시 완벽하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참 허술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만은 믿을 수 없어요. 왜냐? 세상에 눈으로 보이는 것만 있습니까? 정말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상하게도 귀신은 참 잘 믿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무당은 참 잘 찾아가요. 점을 보고 좀 그거 맞히면 어떻게 맞히면 용하다고 아주 무당에도 아주 맹신을 하더라고요. 특히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 같은 경우는 이게 백지라서 무당이 아주 이렇게 용한 그런 말을 하잖아요. 딱 맞는 말을 하면 거기에 완전히 눈이 돌아갈 정도로 맹신을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무섭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마귀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천사입니다. 이들 마귀는 천사죠. 천사. 하나님께서 만든 가장 인간보다 더 인간은 이렇게 부족하지만 천사는 부족하지 않아요. 여러분 천사는 영이지만 굉장히 능력이 아주 출중합니다. 그 중에 천사 중에서 3분의 1 마귀 루시퍼와 그를 쫓는 3분의 1의 마귀들이 결국 하나님하고 대적하다가 결국 하늘 왕국에서 쫓겨났죠. 그래서 타락천사라고 부릅니다. 부정한 영이죠. 이 땅이 창조된 후에 우리가 지금 6,000년이 지났습니다. 6,000년 동안 이 땅에 일어난 모든 것을 지금 그 부정한 영이 다 봤어요. 그러니까 그 부정한 영이 다 보고 이 존재는 몸이 없기 때문에 사람의 몸속에 기생을 합니다. 들어가서 기생을 하면서 때로는 누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조상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네 애비다. 이렇게 하면 내가 네 애비다. 그러면 갑자기 거기에서 그 며느리만 아는 그런 얘기를 하면 우리 시아버지 오셨다라고 해서 아들을 이렇게 있잖아요. 마귀가 든 아들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자기 시아버지가 그 아들 몸속에 들어갔다고 맹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시아버지가 들어갔어요? 아니에요. 그 마귀가 그 시아버지 흉내 내는 거예요. 그게 왜? 다 알잖아요. 마귀는 다 안다니까요. 거기 같이 살아있으니까. 그리고 또 마귀가 몸속에 들어가는데 마귀는 영이다 보니까 이 부피가 상관이 없어요. 한 사람 안에도 2,000마리의 마귀가 들어갑니다. 2,000마리의 마귀가.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를 내쫓을 때 군단이라는 마귀가 들어간 게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인데 2,000마리가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공간에 제약이 없어요.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분 무당 그러잖아요. 무당. 그럼 무당이 점을 치는 게 아니에요, 사실. 무당 몸속에 있는 그 부정한 영이 점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의 그 안에 있는 영이 빠져나가면 점 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재능이에요, 이게? 마귀의 그 사람 안에 있는 부정한 영의 점치는 재능인 거예요. 그런데 이걸 보여줘요. 성경에서 보여줘요. 보여드릴게요. 사도행전 16장 16절 19절 우리가 기도하러 가다가 점치는 영에게 사로잡힌 어떤 소녀를 만났는데 무슨 말이에요? 지금 점치는 부정한 영이 이 소녀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소녀는 점치는 것으로 자기 주인들에게 많은 이득을 가져다 주더라. 그래서 보통 껌 팔아가지고 이렇게 그 자기 보스를 챙기는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그 소녀들, 아이들. 근데 여기에 보니까 점쳐가지고 자기 주인을 섬기네요. 보니까 바울이 근심하여 몸을 돌이켜 그 영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령하노니 그녀에게서 나오라 하며 그가 즉시 나오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부정한 영이 나왔어요. 예수님의 명령하니까 예수님의 이름 명령하니까 딱 나왔어요. 그러니까 19절 그녀의 주인들은 자기의 이득의 소망이 사라진 것을 보고 무슨 말이에요? 소녀가 영이 빠져나가니까 더 이상 점을 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걸 보면서 뭘 배울 수 있어요? 지금 무당들 누구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예, 그 마귀의 능력으로 지금 저걸 치는 거예요. 저 점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무당들 보면 참 뭐냐면 그게 부정한 영이 기생충처럼 그 무당들 몸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그 여자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신내림 받은 사람들 보면 엄청 고생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빨리 그들에게 부정한 영을 꺼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속아요. 이 부정한 영한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좌파들 보면 이렇게 뭐 김제동이라든지 뭐 유시민, 뭐 아주 시민도 아닌 아주 백성과 같은 아주, 근데 이름만, 이 사람들은 조국 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이름만 다 멋있게 지어가지고, 근데 이 사람들도 이렇게 말을 참 잘하고 말만 잘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잘, 거짓말인데도 잘 속여요. 그리고 많은 추종자를 만드는 거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정말 인간의 능력만 있어서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들 몸 속에는 무슨 영이 있길래, 어떤 부정한 영이 있길래 저렇게 사람들을 많이 추종하게 만들까? 거짓말로. 왜냐면 거짓말의 아버지는 누구라고 해요? 예? 거짓의 아비는 사탄 마귀라고 해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속이는 게 이 마귀의 주특기가 뭐냐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래서 제가 보면 이게 좌파들 속에 이게 부정한 영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워해야 되는 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누가 들어와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요. 성령님이 뭐예요? 똑같이 영이에요. 영.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도 영이고 하나님의 영도 영이에요. 같은 존재인데 어떤 거는 거룩한 영이고 어떤 거는 부정한 영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 안에 영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어서 성령님이 있냐, 거룩한 영이 있냐, 아니면 믿지 않고 부정한 영이 있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있으면 그 안에 부정한 영이 있다면 쫓아내겠죠. 성령님이 쫓아낼 거예요. 근데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없다면 부정한 영이 와서 이 사람 가지고 장난을 쳐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게 부정한 영, 이렇게 사람, 이 영도 급이 있어요, 급이. 더 사악한 게 있고, 조금 이렇게 아주, 이렇게 영 중에서는 좀 잔바리처럼 이렇게 좀 뭐 별로 뭐 큰 이슈 안 내고 가만히 있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애들이 어떻게 하냐면 사람을 이렇게 해서 몸속에 돌아다니다가, 여기는 영이 없네? 비어있네. 이 사람 안에는 영이 없네. 그러더니 갑자기, 그래? 나보다 더 사악한 거 한 7마리 더 데리고 와야 되겠다. 야, 여기 비어있어. 이 몸 비어있어. 와. 그래서 더 사악한 영 7을 더 데리고 와서 사람을 망가뜨린다고 합니다.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5절. 이에 가서 자기보다 더 사악한 다른 영 7을 데려와 그들이 들어가서 거기 거하매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나쁘게 되니라. 무슨 사람 말이에요? 갑자기 영이 있다가 무슨 이유로 영이 자꾸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깨끗해졌는데 성령님이 안 들어갔더니, 깨끗해진 상태에서 성령님이 딱 들어가야 해서 거주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성령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더니 악한 영이, 더 사악한 영 7을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이 더 나쁘게 됐다는 이런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 안전하려면 성령님이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있지 않으면 부정한 영이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어떤 장난을 칠지 몰라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순한 영도 있고 사악한, 고약한 영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신병 걸린 사람들, 신내림 받은 사람들 보면 그 안에 뭐 들어간 거예요? 고약한 영이 들어가서 그렇게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떤 짓을 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빨리 예수님 믿고 성령님을 영접하셔야 합니다. 인간의 지혜와 지식은 한계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많은 무교인들은 자신의 의지로 무교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마귀가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정한 영이 몸에 있어서, 야 믿지 마, 지금 목사가 하는 말 믿지 마, 성경이 하는 말 믿지 마, 이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부정한 영이 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게. 그게 성경에 뭐라고 말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 마귀죠,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무슨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 마음속에서 부정한 영이 있는데 그들이 뭐라고 하는 거야?
예수님 믿지 마 이런 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멋있게 나와 있지만 속 의미는 그거예요. 부정한 영이 거하면서 야 예수님 말 믿지 마. 그건 뭐 다 사기꾼이야. 목사 다 사기꾼이야. 누가 말해요? 무교들 거의 대부분 그러죠. 예, 교회 가지 마. 그 목사가 그 사기꾼이야 다. 그런 말 합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서 무교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부정한 영이 그 사람들이 예수님 못 믿게 하는 거예요. 부정한 영이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속지 마셔야 됩니다.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너네 혼이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님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지 영원히 살 수 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미래를 볼 수 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에서 2절 빨간 부분만 읽겠습니다. 이 마지막 날들에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만 말씀하신다고 했고 그러면 예수님이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죄송합니다. 이 말은 뭐냐?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이나 말씀이나 똑같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 왜냐면 그러잖아요. 오빠 믿어.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오빠를 믿는다는 것은 오빠 말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믿는 게 예수님 믿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그래요. 세상은 사기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뭐 신천지 이만희도 그렇고 하늘궁 허경영도 그렇고 자신을 예수라고 하는 그런 사기꾼 많으니까 조심해. 이런 말을 어떻게 말하냐? 마태복음 24장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속이리라.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주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사람은 존재는 믿으면 안 돼요. 왜? 사람은 한계가 있고 결국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고 하나님만이 오직 진리한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도 사람이잖아요. 예수님 사람인데 예수님은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도 사람인데 그럼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믿냐? 뭘로 보고 있어야지 믿을 거 아닙니까? 지난주에 그렇죠. 부활이죠. 부활.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 없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왜? 예수님이 부활을 안 했으면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게 오직 신밖에 못 이기잖아요. 죽음은. 인간은 죽음 밑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허경영? 또 이만희? 3만희? 4만희는 소용없어요. 죽음 앞에서는 그냥 조용히 묻힙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3일 만에 그분 말씀대로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를 증거한 거예요. 내가 사람 아니다.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내가 신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거 증명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 그래서 대형교회 보면 목사들, 유명한 목사들, 사람 얼마나 많이 추종하게 합니까? 이렇게 추종하는 거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인간이 우상숭배를 참 잘하는 거야. 우상숭배하기를 좋아하는구나. 이런 걸 성경에도 많이 보여줘요. 근데 똑같아요, 여러분. 추종 많이 해봤자 소용없는 게 인간은 그런 대상조차가 안 되는 게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좀 우파 정치인 맹신하는 것도 저는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파 정치인. 왜냐면 우파나 좌파나 정치인 다 인간이거든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따라야 되는 것은 정치인이 그 말과 행동이 같냐. 그래서 어떤 정책을 펼치냐. 그 말과 행동을 보는 거지 사람을 믿어서 맹신해야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는 맹신하는 거, 사람 맹신하는 건 아주 우상화하는 거 그거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눈으로 본 사람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죽고 나서는 다 누가 봤습니까? 눈으로. 근데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그 눈으로 본 사도들이 쓴 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은 어떻게 된다고 말해요? 베드로후서 3장 7절로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마지막. 그러면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 말합니다. 미래는 어떻게 된다?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여 간직하사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 예비해 두셨느니라.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여러분, 원소라는 것은
제가 과학을 잘 몰라서 그런데 이것도 저 들은 소리입니다.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없어질 수 없는데 근데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과학을 깨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 그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더 이상 나눠질 수 없는 것을 나눈다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땅과 이 지구가 다 타서 없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좌파가 항상 그러잖아요. 좌파가 좋은 정치인이 이 세상 들어오면 낙원이 만들어진다. 유토피아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좌파 사상이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정치인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좌파들이 기다리는 거는 저 그리스도, 인간이에요. 인간, 저 그리스도. 근데 그 안에 누가 있겠습니까? 부정한 영,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그리스도가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낙원을 만든다. 근데 우리가 믿는 건 뭐야? 예수님 외에는 낙원을 만들 수 있는 분이 없어요. 예수님의 날에 이제 재림하시면 그들을 다 심판하시고 낙원을 만드실 거예요. 그게 뭐예요?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 천년왕국은 다시 에덴 동산처럼 우리도 육식하지 않고 우리는 그때 되면 어차피 이제 천사와 같은 사람들 몸이 되니까 육식하지 않고 다 초식하면서 다 1000년 동안 살면서 사람들이 다 1000년 동안 살면서 이제 그때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나라를 한다고 통치한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좌파들이 특히 좌파 교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렇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을 여성처럼 예쁘고 얼굴 하얗고 머리 긴 미대 오빠처럼 만들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항상 그래서 뭐든지 다 용서해 주는 그런 오빠처럼 만들어놨는데 요한계시록 봤더니 그렇게 안 나와요. 예수님 그런 식으로 안 나와요. 예수님 어떻게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로 6절 사람의 아들 예수님이에요. 분께서 앉으셨는데 그분께서 머리 위에 금관이 있고 그분의 손에 예리한 낫이 있더라. 낫을 갖고 온대요. 구름 위에 앉으신 분께서 자기의 낫을 땅 위에 휘두르사 땅을 수확하시니라. 심판한다는 거예요. 낫으로. 뭐 생각나요 이게? 미국에서는 낫 갖고 오면 뭐예요? 저승사자예요. 여러분 저승사자. 예수님이 저승사자처럼 오시는 게 그게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이게? 이거 무서워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무서워. 특히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무서워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섭게 심판하실 거예요. 무섭게. 좌파교회가 말하듯이 마음대로 죄짓고 살아도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그런 예수님은 실제 성경의 예수님이 아니라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성경의 예수님은 죄를 심판하시고 적그리스도와 짐승을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는 좌파 멸망 다 불호수에 다 내던진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천년왕국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인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이마 위에나 손 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라.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하되 목배인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사람들. 예수님 믿고 나는 죽어도 나는 적그리스도에 숭배 못한다. 그래서 기꺼이 죽는 사람들이에요. 기꺼이. 자기 믿음을 위해서 기꺼이 죽는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다시 부활해서 예수님과 같이 천년 동안 통치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는 게 그래요.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김정은 보세요. 자기를 경배하지 않는다고 어떤 제목을 씌워도 다 사용시키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적그리스도가 그런 사람이에요. 앞에는 아주 친절한 척합니다. 근데 뒤에서는 그렇게 자기하고 반대하면 다 이렇게 처형하는 그런 존재예요. 누가 그래요? 지금 좌파가 그러죠? 좌파가 앞에서는 여성을 위하는 척, 이렇게 막 앞에서는 공정, 공의, 공평 이렇게 선한 척하면서 뒤에는 성범죄하고 또 성범죄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고 하고 잔인하잖아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가식과 위선 볼 수 있어요. 목배인 사람을 보면 이 땅에서 힘없이 쓰러진 패자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혼은 여전히 살아서 부활하셔서 예수님과 천년 동안 통치하고 영광을 누린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 몸을 죽일 수 있지만 혼은 죽일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오직 하나님
뿐입니다.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것이 지혜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미래를 잘 준비해서 나와 사랑하는 가족들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